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은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싹 이루어질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생각하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주식이 난리 났다면서요. 예? 요즘에 그런 생각 드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사놨어야 되는데, 예전에 하이닉스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지고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주식하라 그랬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을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만은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다들 지금 이 말씀 하니까 다들 좀 조용하시죠. 또 헌금해라 할까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따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됐다고? 백성에게 무엇을 받는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를 이뤘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큰 일을 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을 마음에 막 찔림을 막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들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요, 회개하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나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미루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막 들을 때에 성령이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해졌다고요? 3천이나 더해졌더라. 그래서 그렇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의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이쯤 하면 됐지, 여기까지 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엇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따라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함없이 무엇합니까? 교제하였을 것이고 떡을 떼었을 것이고 오로지 무엇에 힘쓴다? 기도에 힘을 쓰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점점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는 그렇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엔 더러는 부자도 있었겠지만 더러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 사람들을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즉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과부가 된 그 여인들 가운데에 날마다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모습을 자꾸만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교회는 분명히 좋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이면서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본토배기.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땅이 아니라 로마나 애굽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지역에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배워서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개방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는요, 트러블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소통의 부재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서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때로는 구제에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순서가 밀리게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반복되어지게 되면은요,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가니까는요,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죠.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우리 여인들을 무시하네, 그런 마음들이 이제 끼리끼리 생겨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무엇한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지라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원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들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조용하시네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원망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사도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서 자꾸만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베드로 사도님 누가 이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찾아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화해하세요. 예? 한번 기도해주고. 예?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막 줄어드니까는요.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의 제자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최초의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무엇이라고요?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본문 감당,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신에 사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세워졌던 집사가 스데반 집사,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이렇게 집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졌대요. 말씀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요, 그냥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심히 많아졌다. 따릅니다.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심히 많아졌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무리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는 집사가, 성도들이 맡겨주신 부분 잘 감당하고 또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부흥의 토대는 마련되더라. 즉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본분 잘 감당하면 부흥의 토대가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써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막 성장을 합니다. 날마다 모이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많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배할 때마다 막 차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저도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다 이 자리에 서서, 야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2층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터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닌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차고 넘치게 앞서서 상장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스데반 집사가 6장 8절 말씀 보니까는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대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릴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 안에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이때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때의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즉 너희 선두들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하는 자들 누굽니까? 조상들이었고,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잖아,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텐데,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아니면 저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낼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쑥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스테반 집사도 인간입니다. 못했을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함께 논쟁을 하게 되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이 때를 지어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마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누가 계속 마음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나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스데반이 열심히 이야기하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감히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 있던 스데반 집사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의 말에는요, 오류가 없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 때문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매수했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도록 매수한 거예요. 즉 거짓된 증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짓된 증언. 스데반 집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요, 모독하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잡혀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5절입니다.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나를 모독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잡아갖고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떨리지 않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있었잖아요. 예? 날마다 모이게 힘쓰면서 내 것 가리지 않고 함께 나눠가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말씀 배워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막 기쁘게 날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켜주셔야지, 보호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충성을 다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면서 부흥의 엄청난 역사,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순교와 함께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강제로 흩어져 버립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없어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기쁘게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근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고, 왜 거짓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또 강제로 흩어져야 되기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권능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 땅으로도 갔어야 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갔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았던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크게 할 수 있어. 더 크게 사용할 거야. 나는 앞에 예비해놨어.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해 주실 것인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가끔도 한 번씩 싸워가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얼굴이 환히 비치는 주님께 안겨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박해를 받게 하시고 강제로 그러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시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 결과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요. 이제 내가 박해를 받다가 도망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때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이 빌립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자들이 나오면서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성에는 무엇이 넘쳤다? 기쁨이 있었다. 강제로 이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건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무엇하래요? 기도하래요. 범사에 무엇하래요? 감사하래요.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기뻐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 불평, 짜증, 질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길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늘의 상급 또한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 안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음으로써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편한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삶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겨움을 만날 수도 있고 아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등을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는 보다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장의 기계가 멈춰서지 아니할수록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거래처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장의 기계가 멈춰서지 않고 풍성한 결실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충성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교회가 모이게 힘쓰고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하늘 찾고 넘치는 상급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그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버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끝임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믿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로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 찬송 넘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